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공휴일 날 아침에 지금 영상을 위해 가지고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출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 은사거든요.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선물,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 아이가 자기 눈높이에서 받고 싶어 하는 거랑 엄마랑 아빠의 그 시각에서 이 아이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고 싶어 하는 거랑 큰 그 차이, 갭이 있잖아요. 그 갭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갭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하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제일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도 평생 그것을 더 받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것, 천국 갈 때까지 사모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평소에 들어왔던 믿음이에요. 믿음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그 한 단계마다가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 믿음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기적이고 놀라운 변화예요. 반전이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게 그거에 또 그 못지않은 큰 도약인데요. 이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를 하던 사람이 한 번에 30분 정도 기도를 하던 사람이 그걸 1시간으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2번으로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또 그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진 그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 그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 영적인 도약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결단을 내릴 때마다 우리 삶의 기반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더 힘든 일이 생기는 수도 있고요.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마귀가 기도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자기가 나는 주일 예배는 안 빠져.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11조는 꼭 드려.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전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스톱되어 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퇴보예요.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전반 속에는요. 깊이 죄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믿음이라는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은사장, 성경의 몇 군데 은사장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은 맨 처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구원에 이르는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 같은 데는 굉장히 경계해요.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순간 그 사람은 거의
떠내려가가지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 다 맞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그냥 찌끼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자기도 누구 하나 일생 동안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인생 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데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야 되고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끔찍하잖아요. 아이가 크지 않는다? 20년, 30년을 키웠는데도 그 애가 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가끔 그런 실제로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 병 너무너무 가족들한테, 그 본인한테도 가혹한 그런 병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의 다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분이 깨달은 거죠. 자기가 김 빠진, 완전 처음 사랑을 버린, 명맥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에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정말 자기가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웠죠. 그 사실에 맞닥뜨리면 이제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회복해 가려고 할 때, 지금 제가 열정이라는 말했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항상 열정이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의 속에 열정이 있어요. 성경은 이 자체가 개척자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개척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리더를 부르시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그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또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셨다가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가 또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험을 하게 해서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죽을 때까지 성장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인데요. 그런 믿음의 단련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단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되어도 이 산더러 들리오 바다에 빠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얘기하시잖아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이미 예수를 믿는, 이미 과거에 드라마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도요,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 속에 또 새로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자기의 인생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분량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제 기도학교에서, 제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에서 문득 생각이 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때 제가 몹시 가난한 고학생이었으니까 그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이제 과외 알바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례비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10만 원짜리로 주셨어요. 그 학부형이. 근데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고이고이 이제 간직하고 있었고, 그게 제 전 재산이었고, 그걸로 이제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뜻하지 않게 그 수표를 소지한 채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거기에서 청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슨 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출발을 할 때 그 수표를 가방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랬어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 속에서 이거 가지고 갔다가는 왠지 그 집회에 그거를 헌금하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활비 전부인데 이거를 드리면 안 되잖아. 또 가지고 가서 안 드리고 참 오기도 찜찜하고 그럼 놓고 가자 해서 집에 서랍에 놓고 방문을 나섰더니 제가 있는 집이 시건장치가 잘 된 집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난한 고학생이 살던 집이니까 그 한 가족이 방 3칸짜리에 살고 있는 그런 빌라였는데요. 그 빌라에 제가 방 한 칸만 따로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주인이랑 사실상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거고 애기들도 있고 물론 뭐 그 집 사람들이 내 방에 들어올 리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거기다 놓고 가기가 왠지 또 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싶어서 집에다 감춰놓고 가면 여기 또 도둑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락날락했어요, 몇 번을. 그러다가 차라리 내가 헌금을 하는 게 낫지, 만약에 또 아닐 수도 있고 도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가자 해서 갔더니 역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만 원짜리를 몽땅 그냥 헌금을 하고 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집회에서 여러 번 집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회에서 러시아 선교를 가는 그 러시아 선교팀을 이끄는 목사님이 그날 강권하셨어요. 막 큰 소리로 오늘 특별 헌금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감동을 준 사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헌금하시라고, 이거 러시아 선교 가는데 우리가 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집에서 올 때부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나 이거 놓고 나면은 뭐 내일 밥값도 없고 차비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그걸 드렸어요. 제가 그 뒤에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걸로 봐서 제가 뭐 이렇게 차비가 없었던 적도 없고 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잘 먹고 제가 밥을 굶은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 제가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10만 원짜리 하나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결혼했고 애가 셋이나 있었을 그때 제가 지금 안산 선보동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 옥상에서 무당 깃발 펄럭이는 그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얘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나도 잊어버린 내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 갑자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그때 그 10만 원 너의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드렸지, 나에게 줬지, 내가 그거 받고 너에게 믿음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싱겁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 가난한 고학생의 그 생활비 전부인 10만 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크게 여겨주시는 그런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늘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작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막 떳떳하게 드릴 때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린 제 거를 받으시고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옛날 옛적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소환해 내시는 것에서 제가 이미 많이 놀랬고, 거기서 너무 많이 놀라서 뒤에 이제 믿음을 주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중에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거를 주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작은 기도 드려도 큰 응답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거를 저한테 주셨다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큰 거 주셨다라는 그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지 않은 건 거예요. 믿음 그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믿음? 나 지금 믿잖아. 그 믿음 말고 좀 더 내 삶에 뭐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큰 거를 주셨어야지,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본래 있었던 믿음 아니야? 그거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했어요. 그 믿음을 주었다라는 거, 은사로서의 믿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차원이 다른 내 일생을 만들어요. 내 삶을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 믿음의 일을 하게 되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무슨 마스터키를 하나 받은 거예요. 마스터키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 사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깊은 차원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땅에 기름진 것, 하늘의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고 그것은 바로 은사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으면 병든 자도 일으켜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으면 정말 황무지에서도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큰 일도 할 수 있겠죠. 은사로서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저에게 가끔 한 번씩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당신은 확실히 믿음의 은사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참 신기한 여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저에게 그거는 믿음의 은사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잖아요. 에셀나무 피아노. 피아노 전공자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피아노 쳤고, 그리고 타고나기를 좀 이렇게 절대 음감을 좀 타고나긴 한 것 같아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집에 있는 멜로디언을 가지고 그냥 찬송가를 찾아서 눌러서 노래를 딱 만들더라고요. 그게 한 5살 땐가? 그때쯤에 벌써 걔가 그런 소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피아노를 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교회 반주를 더 잘하기 위해서 클래식 소품도 많이 연주하고 연습하고, 또 작년에는 재작년인가 음악 전공으로 혹시 돌려볼까 싶어가지고 피아니스트 선생님한테 몇 달 동안 좀 수업을 받은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음악을 이제 잘하니까, 그거를 잘하다 보니까 기타나 드럼이나 다른 이런 것에도요, 그냥 바로 재능이 있더라고요. 바이올린도 잠깐 제가 시켜봤는데 그냥 바로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음악끼리 서로 통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자기 귀에는 들리고 그냥 알아진대요. 이게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합주를 하잖아요. 합주를 할 때도 지는 피아노를 연주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 드럼이나 기타나 베이스 기타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거, 이걸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저는 그 차원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그걸 아니까 남들도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 여동생은 굉장히 음식을 잘하고, 걔는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한 숟가락을 딱 먹었을 때 그 안에 섞여 있는 모든 재료의 맛이 느껴진대요.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동생이랑 제가 같이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 저는 그 회가 무슨 회인지 모르고 그냥 먹거든요. 이건 쫄깃하네, 이거는 좀 고소하네, 그냥 맛있네 이러면서 먹는데, 이 아이는, 제 동생은 그냥 이게 숙성회인지 또 이거는 무슨 회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 무슨 회인지 그 생선 이름도 얘기를 해줘가면서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제 동생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도 이 정도는 알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 유지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 퇴보 아니면 진보라는 것,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퇴보하는 순간,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딱 4년 동안 기도를 쉬었더라고요. 제가 그냥 묵상으로 하는 기도, 혼자서 약국에서 성경을 보고 주일 예배는 다 드렸고, 제가 평소에 늘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4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쯤에, 한 3년쯤 지났을 때쯤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분명히 저는 믿었거든요. 믿었고 예배도 잘 드렸고 11조 열심히 했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았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묵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 그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캄캄한 어둠이더라고요. 영적인 저의 실상이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구별된 시간이 4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3년 이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다녔었는데 결혼을 하고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나중에 약국을 하면서 애를 그때 둘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 양육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쫓겨서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아침에 9시 약국에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또 우리 집은 다가구 주택의 일부라 가지고 이제 안방에서 뭐 큰 소리로 좀 얘기하면 밖에 저 밑에 길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후딱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거였는데요. 이 영적인 현실은요, 우리의 핑계를 봐주지 않아요. 너 그랬겠네, 너 힘들겠네, 이렇게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냥 마귀는 펄펄 살아있고 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도 일하잖아요. 참 다행인 거죠.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기도를 해도 나머지 시간에 혹시 내가 무시로 기도하기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루 1시간만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는 순간 걔는 24시간 꿈속에서조차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들도록 천천히 젖어들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내가 말씀 보고 뭐 성경 말씀 듣고 이러면 나는 괜찮은 줄로 착각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뒤에 얘기해 주신 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늘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 자주 하는데 그 사람 언제 기도하냐?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무시로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근간으로 해서 장식으로 달려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도의 시간, 구별되어 있는 이 기도 시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짙은 기도, 제대로 밀도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무시로 하는 기도, 찬양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뼈가 없는 것 같이 그냥 흐물흐물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고 그를 인해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답게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창세기에 말하는 그런 원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이 은사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방언 기도도 좀 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이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아프지만 제가 아직 정상은 아닌데요. 가끔 저한테 와서 자기 아픈 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웃어요. 저도 아픈데요. 제가 이렇게 부실한데 제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고 웃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맞는 거죠.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고, 내 기도가 힘이 없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작년 그 연말쯤에 말씀하셨나? 하여튼 그래요. 기적은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기적은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었거든요. 제가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그 한밤중에도 이게 거실을 걸으면서 식구들 다 자는데 혼자 살금살금 거기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은 이미 일어난 거라고, 천천히 가고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 보이는 거면 믿음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보이는데, 잡히는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 같이, 잡는 것 같이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그 훨씬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키 안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뭐 많이 있겠지만 제 남편 목사님과 저는 야곱을 말해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 믿음장에서 야곱을 말할 때 야곱의 죽을 때를 말하거든요.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자기의 두 그 손자에게 축복했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축복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것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또 그보다 더 앞서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믿음이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외삼촌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외삼촌 밑에서 더 믿음이 성장했던 것, 그게 야곱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를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먹는 구유에다 꽂아가지고 하얀 양들 사이에 얼룩진 것이 나올 거다.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올 거다. 그렇게 믿고서는 외삼촌 라반과 그 임금 협상을 했고 거기서 승리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대단한 믿음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그 사람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쳤던 부분은 애굽에서, 세상에 애굽에서 죽을 때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어도 선뜻 그걸 기뻐하기는 하지만 바로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중간에 브엘세반가 어디 가가지고 왜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을 설득하시거든요. 요셉을 따라 내려가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고민도 없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내려가려고 했었잖아요. 이삭도 거의 남방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딱 멈추게 하셔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멈췄을 정도였거든요. 자기가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정말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자기가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이랑 다 같이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그 땅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눈을 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눈을 감는구나 이랬을 때 눈물이 났을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너희가 그 이방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말을 의지했겠죠. 그러면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으로 정말 믿음의 스케일도 크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믿음은 성장하는 거고요. 저도 오늘보다 내일 1년 뒤에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신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최고의 믿음의 정점을 찍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창작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발명품이라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선물, 은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았던 것 같이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학교에 동참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미쁘게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다 살아나서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